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 세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찬송자. 같은 환경 다른 해석.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순비하고 얘기했습니다.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 시작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신앙은 반드시 변절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면 지치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시아고 비두니아인데 주님께서는 마게도냐로 우리의 길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게도냐로 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죠. 교회 안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험에 든다는 것을 대부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길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폐역한 죄악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올라오면 주님은 묻습니다. 주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이래 안 해서요. 예. 그러니까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정되지 않는 길을 주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그 길을 나의 길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쉰비바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가 펼쳐진 길 위에 나도 함께 그 길을 올라 이것을 나의 길로 붙들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자다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느냐, 네가 나의 길을 인정할 것이야. 그러면 올라오고 네 길로 걸어가든가. 안 그러면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특별한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명하시고 뭐하고 그러면 그냥 명령을 받들어 선지해야 된다. 오케이 아멘 이러면서 그냥 그 길을 원하든 안 하든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길로 인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주의 길이 된 것이며 그것이 나의 길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사람 끌고 가면요 동행되지가 않습니다. 길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막 같이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길 선상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쉰비바고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같이 하나로 맞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맨날 가다가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막 고기가 먹고 싶다. 이 길은 고기가 없어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참외가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길에서 자꾸 파 찾고 마늘 찾고 막 진짜 부추 찾고 막 도대체 사막에서 부추를 어디서 먹냐 부추를. 네? 참외 과일도 먹고 싶어. 과일 장사 어떻게 생각해요? 참외. 요즘 참외 나옵니까? 나오는데 비싸니까. 사막에 참외를 어디서 찾냐고. 왜 그런 불평 원망이 나오죠? 따라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나의 길이죠. 인정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신앙 가운데 이제는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는 세밀하게 받으실 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강날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동안 주장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나의 길로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느 나라 백성의 권세를 쓰며 살 것이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를 누리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세상 나라 백성의 권세를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는 세상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은 사도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매우 빠릅니다. 매맞기 직전에 로마 시민권만 딱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 안 맞습니다. 감옥에 못 가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사도바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권세 중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성경이 일부러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써놨어요. 로마의 식민지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자거든. 이거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는 세상 나라에서도 큰 권세를 가진 나라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더라는 거예요. 가자마자 기도처를 확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무엇은 어떤 직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1번으로 회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가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제 저녁 예배 그거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택한 예수의 이름이 허락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를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겠대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나라 로마의 시민권 권세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세상 나라 권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로마 시민권이요 이렇게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같지도 않고 세상 나라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야리까리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나라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확실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시다 우리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 같죠. 로마 백성이면 로마 백성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사는 자들이 있더라. 성경에 일단 사도 바울이 그러더라.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더라. 기도하는 것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대로 가더라. 로마 시민권을 썼다면 오늘 성경 빌립보의 교회는 이곳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능력을 쓰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그 삶 가운데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 어느 나라 백성의 권세를 쓸 것이냐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사도 바울 그거 막 쓰고 다니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 얘기했어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누구 유익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유익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유익에 사니까 자기 유익에 반하는 것은 받을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유익에 반하게 되면 신앙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거기서 자기 수입이 들어드니까 갑자기 기독교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구 풍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온전한 기준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돈이에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것도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에 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꺾였기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나와도 여러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적당히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확신하셔야 돼요. 굳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잖아요. 현대그룹 회장님이시면 하루에 밥 20끼 먹나? 돈 많으면 20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은 만큼 먹어야 되잖아. 옷을 한 20벌씩 껴입고 다녀? 돈 많으니까 막 맨 뭐 팬티도 뭐 저기 뭐 유명한 뭐 있어? 뭐 다 명품만 입고 다니나? 그것도 한 10겹씩 껴입나?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생 사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필요한 건 정해져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있는 건 한정이 있고 도물이 아무리 많아도 막 손가락마다가 막 다이아 금 뭐 보석 있는 대로 갖다 끼고 하나? 아프리카 하면 그러더라고. 근데 뭐 있는 대로 다 귀걸이 코걸이 막 다 해야 돼? 막 핀도 한 20개씩 해?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돈 많으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돈 많으면 평안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더라니까. 돈 많은 사람 평안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데도 공황장애에 여러분 무너져가지고 세상 살기 싫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이 많은데도 병원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유익을 하나님 나라 유익 찾아서 하나님 나라 유익. 이제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이제와 이 나이에 뭘 세상 영화 부기를 더 누려. 가끔씩 보면 나도 빨리 주님 앞에 빨리 갈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막 하고 그런다니까 이제는 어쩔 때 보면. 근데 죽어도 오세요. 그래요. 니네들은 조금 더 아직 더 오세요. 뭐 아직 모를 나이죠. 예. 근데 반백년 이상 다 살고 가까이 살았으면 이제 다 버려. 의미 없어.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찬양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쁘면 찬양이 되고 슬프면 찬양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찬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직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분 상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피투성이. 그리고 질질 끌려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빛도 없는 캄캄한 그곳에 여러분 착고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끔씩 옛날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우리 요즘 수갑은 은색으로 이렇게 얇지만 옛날 거 막 까마갖고 두껍잖아요. 막 그죠? 그런 거 차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발도 그렇고. 막 유럽 같은 데는 이딴만한 쇠공에다가 발 묶어놓잖아요. 예. 쉽게 하면 그런 거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예. 우리나라 옛날 조선 같으면 이렇게 칼, 목칼,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칼이 목을 탁탁 친다고. 그 나무 판 안에 칼이 있다고. 이렇게 널판지 같이 이렇게 해갖고 앉아있잖아, 막. 몰라요, 그거?
저기 뭐 누구야 그거? 그래 춘향이 보고 그거 수청을 들어라 이랬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몽룡이 뿐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가둬놓고 요거 널판치 이렇게 널판치 여기 칼이 있다고 여기 목 여기 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움직이면 그 날카로운 칼이 목을 탁탁 쳐갖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사람들 여기 보면 피 자국이 있는 이유가 잠을 못 자. 그거 하고 있으면 똑바로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거 차고 있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차고 뭐 하고 있다고? 찬송하더라. 찬송. 무엇이 기준이길래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지하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기들이 죄 짓고 들어와서도 아마 원망 불평이 많을 건데 찬양하는 자들이 있더라. 찬양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 이 이야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찬송은요 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막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건 초보자 때 해주시는 거야. 아빠가 와서 장난감 사오갖고 오면 저녁에 막 아빠 이쁘다 그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해주잖아. 막 애들이 꼬맹이들이지. 막 아빠가 선물 사갖고 오면 그죠? 월요일날 아빠 온다고? 뭐 선물 사온대? 그런 거 기대하고 있냐 용빈아? 그래 이제는 근데 예전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반에 애들 중에 한 3분의 1은 아버지가 다 외국에서 일했어요.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독일 가 서독 광부로 가고 막 그래.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근데 아빠가 없어. 엄마하고 이제 애들 둘하고 사는데 날마다 아빠를 기다리는 거야. 응? 막 그런데 아니면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분이 많았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어릴 때는 거기 가서 노동해갖고 돈 벌어오는 거야. 그래 아빠가 온대. 아빠가. 그럼 애들이 막 흥분해요. 이번 아빠 온다 그랬대. 편지가 와 막 그 막 외국에서 오는 편지 다르게 생겼거든요. 봉투가. 그게 편지가 전화도 잘 안 되던 시대니까. 행복해하는 거야 애들이. 뭐 때문에 행복해하는 줄 알아 근데? 막 장난감 막 사갖고 온다고 그게 행복한 거야 막 그게. 애들 땐 그렇더라고. 애들 땐 아빠가 왔어. 아빠는 안 봐. 뭐만 봐? 장난감 붙들고 그냥 로봇 막 팔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땐 그래 어릴 때. 그런데 사실 뭐가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용빈한테 야 아빠 와서 좋겠다 했더니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 고민해봐야 돼. 아빠가 오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네, 너네 아빠 이 저녁 설교 들으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똘미한테 물어봤잖아. 그래 아빠 와서 좋았더니 아빠가 저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찬양이 응답받음에 대한 찬양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어렵다는 얘기야. 시편의 찬송을 보면 다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찬양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고요. 지금 어렵고요. 죽겠고요. 막 문제 있고요. 아버지 지금 잘못됐고요. 뭔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요. 나 너무나 막 고통스러운데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찬양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응답하실 분이 내 앞에 계시니 감사한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송은 삶의 찬송자는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건 이제 어린아이 때예요. 하는 장난감 주시던 시절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이제 신앙의 성숙한 자는 아빠가 장난감 사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찬양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들겨 맞고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얻어맞은 거 감사합니다. 이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착고에 채인 걸 감사합니다. 뭐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막 진짜 그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막 40 채찍을 40대 맞은 거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감사하죠. 나는 감옥에 들어왔는데 얻어맞고 들어왔는데 야, 나 참 처지가 참 이런데 위로가 있어. 누가 내 아버지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냐고. 맨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감사를 하냐고. 오늘 여기 나오는 찬양은 감사란 뜻이거든요. 언어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되었다는 것으로 내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믿음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분명히 나와 있어요.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그치? 나오니라.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서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기들이 매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맞게 되고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누구의 백성으로 산 거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매맞았다 감옥에 갇혔다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 시민권을 쓰고 싶었을까 안 쓰고 싶었을까? 여기 로마 시민권 표가 있는데 이거를 막 끄집어내고 나를 막 끌고 갈 때 잠깐 이러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거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느냐? 우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끌려간다. 이제 매 맞겠구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 맞는다. 근데 여기서 로마 시민권 딱 빼면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기회가 사라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기회가 좋아요. 로마 시민권 딱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는 게 사라지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고차원이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정말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이 인식이 진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부자다, 돈 많다, 적다 이걸로 안 살아요. 내가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살았는가? 그 이름 때문에 오는 가난, 그 이름 때문에 온 손해, 그 이름 때문에 맞은 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나요? 그 이름 때문에 받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자랑했어요.
심지어는 몸에 있는 병까지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 병만큼은 좀 없애주셔야 제가 일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너 그게 은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자고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교만하면 다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 가시를 내게 주심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그 능력이 여전히 내게 유효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예요? 표였던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네? 그러므로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고통이니까 이건 내게 버릴 게 아닌 거야. 이건 내가 감사해야 될 자랑인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있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요 간증인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내 찬송이라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왜 나온다고 말했냐면 예수로 살아간다기, 예수로 살아가는 내 인생,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로 내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찬송이 나온대요. 매 맞으면 원망이 나오고, 좀 기도 응답해서 먹고 살만하고 숨 쉴만하면 찬송이 나오고, 또 가다가 자빠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돈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고, 돈이 많으면 찬송이 나오고, 몸 아프니까 원망 나오고, 몸이 건강하니까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매를 맞았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더니 감옥에 갇혔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것이 간증됩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것이 찬송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러면 먼 거죠. 왜 받는 핍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핍박인 줄 모르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거, 여러분 예배를 100% 드리는 데에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데서도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건 참 엉망진창이지만,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환경도 있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성도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또 거짓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느냐? 그럼 어쩌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다고요?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게 삶의 찬송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찬송자. 그 삶의 찬송자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찬송자는 현재적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다 슬프다는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지금 내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늘 우리는 얘기하지만 내 상황이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뻐지고 안 기뻐지는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기준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돈이 없고 힘들면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냥 그렇게 돼버려. 통장에 돈이 없고 힘들면 아니 조금 뭐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슬프어야 되는 것인 줄로 이상하게 착각하고 살아. 좀 어려우면 그냥, 예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아파트 살면 행복한 거고 반지하 살면 불행한 거야? 그러면 처량한 거냐고. 우리는 반지하 사니까 처량하다 이래 살아?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같은 것이지만 해석이 달라져요. 매 맞고 감옥 가면 무조건 슬퍼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해석이 틀려서 그렇게 온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통을 그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셉의 형통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고 요셉의 형통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고 노예의 형통은 억울한 누명 쓰는 것이었어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랐어요. 그들이 해석이 달랐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내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찬송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조금 늦어도 조금 힘들어도 세상의 권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기도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로마 시민권 내면 여러분 이 옥터, 감옥의 터가 지진이 나서 흔들려요 지금. 에? 흔들리더니 여러분 옥터의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을 갖추고 있던 착고의 이 수갑들이 다 풀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로마 시민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 시민권 낸다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이런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돈을 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수천억 수조원을 내면 갑자기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요. 문이 열리고 우리가 매였던 모든 죄짐과 우리의 가졌던 묶였던 모든 짐들이 풀리는 역사 일어나겠어요? 수천억 수천조를 내면? 여러분 수천조를 내도 오늘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고 수갑이 풀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능력 기도는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기도가 큽니다. 문이 열렸어요. 이것의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석하죠? 나 갇혀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 막 확 열렸어. 어떻게 해석해? 할렐루야 이러면서 주님께서 도망가라는구나. 문을 열어주시노라. 열린 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나가야지. 그래서 나 도망갈 거 아니야? 여러분 도망가게 하시려면 갇혀 놓으시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해석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 해석이 뭐예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나를 묶고 있던 수갑이 풀어진 해석은 뭐예요?
내가 갇힌 것은 억울한 일이 맞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게 증명된 거예요. 이 증명을 해야지 어딜 도망가. 이 증명을 해.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문도 열렸고 도망갈 수 있게 모든 것이 풀렸지만 그것을 도망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요. 여러분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것은 도망가라는 거다.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꾸. 이런 껍데기로. 아니요. 우리의 해석은 너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다. 이게 크잖아요. 도망가는 것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큰 것을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열린 문을 해석하는 것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문이 다 열리는 거 보고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문 열리는 거 보고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간수들은 이때 여러분 죄인 하나를 놓치면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죽으면 고통받으면 죽으니까 그냥 자결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합니다. 도망갔다면 회개했을까요? 사람 죽었을까요? 사람 죽었겠죠? 해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 구하는 것을 매우 크게 여기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 한 영혼 찾으려고. 이게 이 한 영혼, 한 사람 구원하려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크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너무 크게 여기세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영혼 찾는 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견됐어요. 안 그러셨다면 발견 안 됐겠지. 그러니 여러분도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 찾는 이 효과 없는 것 같은 이 일에 많은 사람들 구원해야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내 인생 걸쳐 한 영혼 찾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던 습관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말씀 듣는 습관은요,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하여 가져다가 끌어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 왜요? 말씀을 누구 위해서 해석했으니까? 나를 위해 해석했거든. 그리고 막 감동받잖아. 스스로 혼자 막. 혼자 감동받아. 말씀을 자기 위해서 끌어다가 그놓고 자기 혼자 감동받고 막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근데 이제 그 해석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해석해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 이 문이 열린 것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 나 오늘 풀어주신 거야. 빨리 도망 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도망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해석 방법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환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많은 것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해석이 달라지면 이제는 환경에 좌우하여 찬양하는 자의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오늘 힘들어서 찬송이 안 나와. 오늘 막 억울해. 열받아.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문을 안 열어줬어. 자꾸 나 찬양했거든 감옥에서. 근데 하나님이 옥토를 안 흔들어.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나 감옥 들어가게 그냥 뒀어. 원망 나오겠죠.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내 유익이면 감옥 안 가야 되고 안 맞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구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으로 해석하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지 않았더니 간수가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안 갈 수가 있지? 도망갔으면 감동받았을까요? 나쁜 새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간수가 죽기 전에 자기 목을 칼로 베기 전에 사도바울하고 신라하고 야 문 열렸다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막 도망갔어. 들어와서 봤더니 사도바울하고 신라 없어. 그러면 자결할 건데 이제 자결하기 전에 사도바울하고 신라 뒷구녕에 대고 뭐라 그럴 것 같아? 당신들은 죄가 없으니 잘 도망가셨습니다. 나만 죽으면 되죠. 이러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나쁜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네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감동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놀라운 일을 목도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석이 다르니까 말씀 한마디에 변화돼. 근데 해석이 틀리면 100마디 말씀을 전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해석하고 살지 않으면 문 열리면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100마디 말을 해보세요. 감동받나. 그런데 오늘 해석을 달리하고 감옥에 남아 있었더니 간수는 한마디에 변화되어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는 믿어야겠고 지옥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따라오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의 길로 인정하셔야 돼요. 고단하고 특히 개척교회는 더 하죠. 내가 없으면 티나는 일들 많습니다. 그게 고단할 때 많죠. 그런데 내 길이에요. 억지로 따라오는 길로 여러분 그냥 내 의로 지켜내는 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보신 거예요. 그죠? 신비바고 나와 함께 이 길 위에 올라올 것인지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네 길로 인정할 건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면 예배도 힘들고 모든 게 귀찮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면 이 길은요 사명을 받게 돼요. 사명자로 걸어가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 어려우면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힘들면 같이 위로하게 되고
기쁘면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참된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걸어가면 이제 나의 권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인정하고 걸어가면 세상 권세로는 못하는 거야 이게. 세상 권세로는 안 돼 이게. 로마 시민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일이. 옥토가 흔들려 로마 시민권 보여준다고 간수가 회개하겠어? 저기 내 로마 시민권 가졌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합니까? 여러분 나 돈 많은데 회개하라고 회개해요? 내가 국가 장관인데 회개하라고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옥토가 흔들리는 거 보셨죠? 모든 게 풀리는 거 보셨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시고 계시죠?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쓰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권세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누구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익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 항상 내 유익으로 받아왔던 습관 버려지셔야 돼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여러분 이건 좀 낮은 상태의 은혜예요. 막 교회 오면 늘 말씀을 자기 어려울 때마다 자기 어려운 거에 맞춰서 말씀 듣거든요. 사람들이. 어릴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유익으로 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게 돼요. 성숙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찬송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속에서 진짜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이 평상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결과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해석이 달라지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처량하다가 아니야. 찬송이 나와. 그러니까 슬픔이 없어. 그것이 처량하게 생각되지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슬퍼야 하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 해석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구나. 이 가시는 나의 자랑거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 해석으로 바뀌어요. 진짜 그렇게 바뀝니다. 문 여니까 그냥 도망가라는 거로 아는 이런 이제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게 하더라.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붉고 그 나라 유익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받고 때로는 잘 살아야 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잘 풀리기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왜 빛이 못됐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원래 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해요? 아닌 것 혹시 모르시면 초등학교 과학책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 반사되는 빛들이잖아요. 그 빛이 그렇게 밤에 밝잖아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우리 빛이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사니까 나의 유익을 사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빛이 발견되겠습니까? 태양이 비춰지질 않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이름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빛이 발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 감사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며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성도의 태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짐으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